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옥자 권사님께서 아픈 허리를 수술 잘 받으시고 이제 재활하시는 중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귀하십니다. 또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귀한 자리에 너무너무 귀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말씀에 또 귀 기울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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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베들레헴 마우간에 탄생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까지가 30년 지났습니다. 그 30년 기간 동안에는 거의 은둔 생활 하시다시피 30년의 생애 가운데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 시간은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신 기록이 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더라 하고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는지, 어렸을 때는 무엇을 하셨는지, 청소년 때는 자라나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청년 때는 뭐하고 사셨는지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은 탄생 기록과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던 사건, 그것이 답니다. 그 이후에 30세가 되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부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이후로부터 공생애의 삶이 시작되시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성령께서 성령님의 카메라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없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다 촬영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식 치르는 그때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썩은 시체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무덤 안에 있던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죽었던 어린아이, 죽었던 청년, 죽었던 장년을 예수님은 다 살리셨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죽음의 모습을 살펴보니 애들이라고 해서 죽음이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니 어린 소녀한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피 끓는 건강한 청년이라고 해도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옛날 복음성가의 허사가 우리 찬송가사를 보면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 호걸 열사들도 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교통사고 날지 모릅니다. 스타들도 갑자기 쓰러져서 죽습니다. 어린이, 청년, 장년 누구에게 언제 죽음이 먼저 찾아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다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서도 어린이가 있고 우리 가운데서도 청년이 있고 우리 가운데서도 장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면서 달콤한 신혼부부처럼 신혼생활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재밌는 삶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쫓아다니기만 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기만 하면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팠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기적이 맨날 일어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성경을 좀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성경책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자 하고 들쳤다가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된단 말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금방 죽었다, 인공호흡기로 살려내는 거나 하면 몰라도 나흘이나 죽었던 시체, 썩어서 냄새나는, 이미 장례식은 다 치러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성경책 이거 성경 읽을 만한 책이 아닌데 하면서 덮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네 집에 가셨을 때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시체가 썩어서 이미 냄새납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아멘.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 성경 확 덮어버립니다. 거짓말, 재미없어 하면서 덮어버립니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심하구만. 이런 걸 믿고 있어? 참 하고 비웃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읽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책은 넘기면 처음에 머릿말이 나옵니다. 서문이라고도 합니다. 책을 쓴 사람의 내용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머릿말을 잘 읽어보면 이 책이 왜 써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대략 이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머릿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앞에 머릿말이 없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반 책처럼 머릿말이 없는 것 같아도 성경 66권 각 권의 첫 번째 장이 다 머릿말인 것입니다. 보통의 책은 머릿말이 따로 나오지만 성경은 첫 장이 머릿말입니다. 성경은 머릿말이 없어도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그 첫 장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도 1장을 읽고 어찌어찌 읽다가 2장으로 넘겨갔을 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니까 갈릴리 혼인잔치집에 가셨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하셨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포도주를 갖다 놨더니 그 어떤 포도주보다 맛있는 포도주였더라. 2장에 딱 넘어가서는 1장을 어쩌다가 읽었는데 2장에 가서는 성경책 덮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은 이야기, 엉터리만 써있네. 그때부터 성경과 내 생각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1장을 어쩌다 읽고 그 다음으로 봐선 2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호넬레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돈 항아리가 6이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까지 채워라 하시니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났냐 하면서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되 취하고 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표적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아멘.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성경에 써 있구나. 무슨 맹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 성경 치워버려. 요한복음 1장은 기초 없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요한복음 1장을 읽고 2장에 가서 넘어집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성경 맨 처음에는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더니 그냥 생겨졌습니다. 이런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따라서 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내려가 보자고 하셔서 내려오실 때 그냥 하나님 그대로 내려오시면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직접 보면 죽음을 당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실 수가 없고 그냥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내 뒷모습만 살짝 봐라 하셨는데도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그 얼굴 모세의 그 광채나는 얼굴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막 칭칭 동여 맸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이 세상에 살아날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보고 살 자가 한 명도 없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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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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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2장에 가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 나오지만 1장에서는 창세기 1장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나머지 요한복음 3장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전체 요한복음 전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빛을 만드신 분이 죽은 사람을 왜 못 살리십니까? 아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만드신 분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뿐만 아니라 각 권의 성경마다 머릿말을 볼 때 1장을 잘 읽어야 그 다음이 술술술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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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멘을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창세기 나오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사람처럼 생기셨어도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육체 안에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생겼던 그 하나님이 가득히 들어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분이 육체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갔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우리가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장을 읽으면 요한복음 11장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을 믿으면 2장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역사를 또 한 번 시범을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구나.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없는 데서도 물도 만드시고 포도주 만드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다 가능한 것이고 다 자연스러우시고 창세기 1장을 다시 우리에게 시범 보여주셨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도 우리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이 다시 창조의 시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면서 더 똑똑히 더 똑똑히 하나님을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사로야 하고 부르신 것은 창조의 시범을 또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창세기 1장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시범은 계속됩니다. 아멘. 나에게서도 창조의 시범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창조의 시범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 또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일어났을 때 더 영광 돌리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장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아멘. 그 지으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과 나사로야 죽은 자를 나오너라 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그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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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1장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같은 분이 하신 역사입니다. 따라서 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드신 사건이나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나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다시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기적이나 표적에 대한 성경이 나오거든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 자,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 창조주가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태초에 하셨던 창조 사역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다 되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시니 9제자는 산 중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시편 48편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시온성이 그러하도다. 이 시온성은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 성에서 보았더니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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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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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이 어떻게 보여졌냐면 천국의 아름다운 빛나는 산 전체가 빛으로 가득한 알프스산,
이 세상에서 어느 장소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산이 지구상에서는 알프스 산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어디를 봐도 어느 쪽에서 봐도 아름다운 그 알프스 산이 저에게 보여졌습니다. 알프스 산 정상은 이렇게 뾰족한 이렇게 꼭지점 이렇게 뾰족한 그런 정상이 아니라 터가 넓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터가 넓었습니다.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747 전보 비행기가 새 예루살렘 비행기가 딱 내려와서 정착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다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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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프스 산은 시온산이며 노아의 방주가 올라가 있었던 아라랏산이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모르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는 시온산이며 또 주님이 장차 변화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보여주신 변화산이며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소곤소곤 시편 48편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시온산은 다윗성입니다. 그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신약에서의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9 제자와 같이 산 중턱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덴 교회는 산 꼭대기까지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신 새 제자에 속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00명 확대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교회,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멘. 내가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을 가르쳐 인도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우리 에덴 교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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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힘을 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보혜사 성령님을 증거하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직접 또 얼굴을 비춰주시는구나 하면서 은혜롭게 지난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새 제자를 꼭대기에 데리고 가시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8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같이 공중에서 세 분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장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도 다시 부활하셔서 들림을 받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는 간다 하시니까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맞받아칠 용기도 없어서 외면하고 있던 그 말씀 못 들은 척하고 딴청 부리던 그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더라도 너희들은 절대 실망하지 말아라.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얘들아. 아멘.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시더니 슈퍼맨처럼 뭉 떠서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공중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으니 앞으로 너희가 죽더라도 절대 너희들은 실망하면 안 되고 시험 들면 안 된다. 죽더라도 이렇게 내가 다시 살아난다. 봤지? 얘들아 야고보, 베드로, 요한 봤지? 하늘나라 영광 속에 들어가는 부활 시범이란다. 아멘.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3년 반 동안 살면서 기가 막힌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나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나 지금의 그 변화산 사건이나 제자들은 이처럼 기가 막힌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가득한 기적의 사건들을 나열하기에는 지금 설교할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연장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적의 내용들을 창세기 1장 사건과 맞춰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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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반 동안에 매일매일 이렇게 기적의 행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하고 매일 기대감에 맺혀서 눈을 떴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사셨던 것은 천국 생활의 모형입니다. 매일매일 기대감, 매일매일 놀라움, 매일매일 즐거움, 매일매일 행복함,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한 번씩 하실 때면 제자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간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였고 찬물을 확 끼얹으시면서 나는 간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간다는 말씀하실 때는 딴청을 부리고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배가 고플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아프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살려주시고 이 단잠에서 제자들은 깨어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이 단잠에서 깨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가신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계속 주님은 이 영원한 꿈, 제자들은 이 꿈이 계속되기를,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가끔씩 나는 간다. 간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미치고 팔짝 뛰는 것입니다. 간다는 말씀만 하시면 제자들은 못 듣는 척하고 딴청을 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다고 말씀하실 때 듣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가더라도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나는 간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간다고 하시고 제자들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하고 이때 예수님이 무서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달래시며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오히려 더 좋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좋다. 제자들은 예수님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얘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왜 너희에게 좋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이름이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붙이신 이름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혜사.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보혜사의 일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죠. 보호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셨냐면 세 가지 역할, 보호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은혜 베푸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르치시고 성령님은 무지한 어두운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의 다른은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시고 또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죄짓는 연약한 육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주실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까? 첫 번째,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마귀로부터 지켜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안 지켜주시면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믿는 것이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못 본 하나님, 못 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말입니까? 믿음을 주시는,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로부터, 믿음을 뺏어가는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임을 꼭 기억합시다. 또 무엇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또 따라하십시오. 재앙으로부터. 따라서 저주로부터. 따라서 환경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보혜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혜사는 두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보혜사, 두 번째 성령님 보혜사. 지난 주일날 홍성일 에덴TV의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우리 이종호 집사님, 이종호 집사님 댓글 참 이쁘게 다셨습니다.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댓글에도 달아드리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홍성일 에덴TV에 댓글 많이 올려주십시오. 아멘.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홍성일 에덴TV에 들어오셔서 댓글 읽으시고 또 이런 말씀을 오늘 들었구나 하면서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가서 전도, 앉아도 전도, 들어와도 전도, 앉아도 전도, 들어와도 전도, 밖에 나가서 다녀도 전도,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서 보혜사가 되어줄 수 있단다.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일들 너희를 위해서 해줄 수 있지만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나보다 너희에게 더 좋은 보혜사가 오신다. 참 우리 예수님은 역시 겸손의 왕처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다른 보혜사란다. 성령님이시란다.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3년 반 살 동안에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고 보호하고 너희들을 가르쳤던 그 일을 성령님이 그대로 내가 하던 일 그대로 인수인계 받게 되신다. 그래서 계속 쭉 영원히 너희와 함께 같이 계신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하던 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주시니 내 대신 보혜사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우리 홍희사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보혜사의 세 가지 일은 사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네, 세 번째.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눈도 더 크게. 우리 이삭이 원래 눈이 아기 때 되게 컸었는데 좀 약간 좀 살이 쪄서 눈이 작아지고 있어요. 눈 더 크게 뜨세요. 보혜사는 예수님의 공백을 메꿔 주십니다. 아멘. 아멘. 메꿔 주실 대책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다 대책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보혜사가 우리가 예배 드리기는 이 자리에도 오셔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대로 해주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공백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메꿔주신 것처럼.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다른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셨던 것을 똑같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똑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좋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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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나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지 않았니? 육신 대 육신으로 우리가 있었지 않니? 그렇게 만났지 않니? 그러나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게 왜 저 더 좋으냐면 다른 보혜사는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너희 속으로 들어가신다. 아멘. 자리 위치부터 틀리다. 나와 너 이렇게 육신과 육신으로 만났을 때와 하고 다르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하신다. 아멘.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가까워진다. 아멘. 나는 너희 밖에 육신으로 있었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네 속으로 너희들 속으로 들어오신다. 아멘. 그리고 하시는 역할도 내가 하시는 일 똑같이 하시면 더 세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지금은 내가 너희의 보혜사로서 보여주고 은혜 베풀고 가르쳐주지만 이렇게 수고를 해도 나는 너희들의 육체 밖에서 할 뿐이다. 너희를 가르치려면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들으면 나하고 눈동자를 마주치고 나를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배우기가 힘들지만 나 대신에 오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가르치시는 방법이 다르다. 너희들 속에 들어가셔서 너희들 속에서 소곤소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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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프스산 정상의 이 땅에서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산에 우리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그 산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연으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알프스산 정상에 하나님의 산 정상에 우뚝 선 에덴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에덴교회 천명 확대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48편의 말씀으로 소곤소곤 제 안에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을 갖고서 환상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가 꼼쟁이라서 저는 좋아했습니다. 어려서 그가 꿈꿨던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총리까지 올려주시고 11개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전하고 또 11개의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갖고 끝까지 그 꿈을 붙잡았더니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로 부모 형제 다 와서 자기가 무릎 꿇는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꿈을 풀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저는 요셉이를 읽을 때 마음에 끌렸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요셉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에게도 그대로 부어주시고 그렇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렇게 꿈을 이렇게 이해하게 해주시고 꿈을 딱 꾸면서 동시에 환상을 보면서 동시에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와 함께 해주셨던 성령님은 김연희와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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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덴교회를 산 위로 알프스산 정상으로 시온산 꼭대기로 올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멘. 그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우리 에덴교회 이 안에만 여러분 들어오시면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아멘. 에덴교회에서는 바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친히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에덴교회에 많은 성도님, 많은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에덴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에덴교회 들어오면 노아의 방주처럼 홍수날 때 사는 것처럼 에덴교회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오히려 더 좋아. 오히려 더 좋아.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더 좋다. 아멘. 다르시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효과가 난다. 아멘.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로 있을 때와 내가 너희에게 병도 고쳐주고 물 위로도 걷게 해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지만 내가 떠나간 뒤에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시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던 놀라운 일들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공중으로 올라가시다니 변화되시잖아. 모세와 엘리야도 내려왔네 하면서 지켜보던 그런 일들, 그런 놀라운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 살리시고 아픈 자 낫게 하시고 귀머거리 안진뱅이 고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행할 일들을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와 우리 예수님 최고, 와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셔, 와 우리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이셔 하고 고백했었지만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는 그 일을 너희들이 직접 하게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좋단다. 이제는 내가 하던 일을 보면서 박수치고 와 예수님 최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도 쟤네들은 싫대요. 안 돼요. 싫어요. 했으니 가면 안 돼요. 간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랑 같이 계세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는 필요 없고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게 우리는 더 좋습니다. 예수님 간다라는 말씀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들이에요. 돌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싫대요. 예수님 가지 말라, 무작정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들아, 아무리 가르쳐줘도 너네들은 왜 이렇게 모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보혜사가 오시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너희는 보고 은혜만 받았지만, 축복만 받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를 받은 뒤에 가서야 예수님 말씀 정말 오르십니다.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안 가시나요? 예수님은 감당하실 일을 다 감당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린다고 안 가실 분도 아니고.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길을 걸어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쳐다봐도 사람들이 병이 다 나았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드리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그림자에 덮이기만 하면 병들이 다 나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서 베드로 그림자에 가서 들어넣었습니다. 베드로를 쫓아갔습니다. 놀랄 노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림자만 지나가는데도 중풍병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각생 질병 걸린 사람들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더 낫다고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보혜사의 대단한 위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앞치마를 던졌더니 병들이 다 나았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떡하니 온지니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옛날에 사도들도 지금 어린이들 집 선생님들처럼 앞치마를 하고 다녔습니다. 앞치마랑 손수건 사도들의 것만 가져가서 막 갖다 대도 막 얹어놔도 병들이 다 나았습니다. 사도의 능력입니까? 그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게 자기들에게 엄청나게 좋다고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구나. 예수님 가신 게 오히려 더 좋구나. 이게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구나.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당, 에덴교회 예배당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이나 함께 살았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예수님이랑 한 번만, 하루만이라도, 아니 1시간만이라도 예수님 잠깐만이라도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혜사가 네 속에 들어가시면 더 좋단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산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단다. 이 시간에 보혜사를 여러분 심령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됩니다.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보혜사 성령님 이후로 제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해 주시옵소서. 보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예수님이 내 앞에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실감나게 먼저 인정을 해드리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그 이름 부르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십니다.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이 시대에 많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온 세계 성도들에게 많이 섭섭해함을 갖고 계십니다. 야, 얘들아, 너네들 예수님은 눈에 보여서 그렇게 따르고 좋아했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우습게 취급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대단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은 안 된다. 난 그러면 섭섭하다. 나 삐진다. 내가 보혜사로서 역할을 해줄 기분이 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한테 보혜사로 일해줄 기분이 나지 않는다. 얘들아, 나를 인정해라.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자꾸 고백하고 사모하고 우리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에덴교회에 오셔서는 다르십니다. 에덴교회는 너무나 좋다. 에덴교회는 나를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에덴교회와 함께 에덴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줄 용의가 있다. 예수님보다 더 세게 내가 에덴교회의 보혜사가 되어 주겠다. 아멘.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에덴교회를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관계가 흐릿하고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무슨 말도 안 돼. 무슨 그게 병원에서 고친 거지. 의사가 고친 거지.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손길을 가소평가하고 무시할 때 보혜사 성령님은 많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적게 활동하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활동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큰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보혜사와의 만남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의 혜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보혜사의 혜택을 누립시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누립시다. 실제로 이 시대의 성도들은 보혜사라고 입술로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간신히 인정할 뿐이지 삶에서 실상으로는 보혜사 성령님을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인간들로부터 따돌림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보혜사를 왕따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멸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혼날 일입니다. 아멘. 목사님한테 혼납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 모임에 나갔는데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기분 되게 나쁘죠. 나를 무시할 때. 직장에 나가서도 맨날 직장 가운데서도 왕따 당하고 책상도 저 구석에다 갖다가 따로 앉으라고 갖다 놓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내쫓을 때는 다른 방법 쓰지 않고 벌써 책상부터 옮겨놓죠. 구석으로, 창고로. 그러면 스스로 나가니까. 사람들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면 기분 나쁜데 똑같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기뻐서 더 즐거워서 더 힘을 내셔서 더욱더 축복하시면서 활동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혜사를 대하는 태도,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람들 모임 가운데서 인격 모독 받아도 기분이 되게 나쁜데 보혜사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예의가 어긋나면 안 되겠습니다. 보혜사에 대한 예의를 지킵시다.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보혜사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습니다. 보혜사에 대한 예의가 무너지니까 보혜사도 지금 너무 속상해 하십니다. 그래서 일 안 해주시겠다. 니들이 천당에 오든지 말든지 그래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니네들 맘대로 해봐. 나 너희들 마귀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나 질병으로부터 너희들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이 세상 환난으로부터 너희들 지켜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날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보혜사로서 일하지 않겠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혜택을 다 누립시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슬퍼서 삐지시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보혜사에 대한 예의를 갖춥시다.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인정해드리고 늘 가까이하고 늘 친밀히하고 늘 친절하게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어제 우리 이삭이가
짜파게티가 먹고 싶다고. 엄마 짜파게티가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왜냐면 김원숙 권사님이 파김치를 갖다 주셨는데 파김치하고는 짜파게티가 가장 어울려. 짜파게티가 너무 먹고 싶어. 안 돼. 공부하느라고 돈 다 써서 안 돼. 짜파게티 하나 사줄 수 없을 때 그때 제가 이삭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삭아, 보혜사 성령님께 인정하면서 보혜사 성령님 짜파게티 먹고 싶어요.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라 하니까 무슨 짜파게티를 먹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라고요. 승질을 확 내더라고요. 모든 삶에 매사에 모든 순간순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다 필요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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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런 걸 무슨 보혜사 성령님께 말씀드려 라는 그런 범위는 없습니다. 전체 우리 삶의 전체 범위에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아멘. 왠지 오늘 짜파게티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삭이가 짜파게티 먹고 싶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아멘. 아멘. 이삭아 이따가 짜파게티가 생길 것 같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이라도 보혜사 성령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보혜사 성령님 삐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들이 실수했더라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보혜사님께서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대화하듯이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친밀히 하고 가까이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과 늘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친밀감을 갖고 보혜사 성령님을 가까이 해드리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아주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사람 대하듯이 대합시다. 아멘. 인격적으로 대해드립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혜사 혜택을 못 받는 자, 불쌍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보혜사의 공간을 우리 삶 속에 많이 확보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보혜사를 친밀하고 밀접하게 보혜사를 의식하면서 사시는 영계의 목사님들, 영계의 거장들은 말로서부터 벌써 인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길을 갈 때도 보혜사 성령님 먼저 가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한답니다. 말부터 그렇게 한답니다. 보혜사가 눈에 안 보여도 한 인격체로서 아주 존귀하게 대접해 드리며 산답니다. 보혜사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앉을 때도 보혜사 성령님 앉으십시오. 이렇게 한답니다.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보혜사 성령님을 친근하게 그렇게 함께 한다고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그렇게 하는 자세는 훌륭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성령님과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마음은 훌륭한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그 자세가 예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앉으세요 하시면 나 네 속에 있다. 네가 앉으면 내가 같이 앉지. 앉아라.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먼저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밥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먼저 드세요. 네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거잖니. 난 너하고 함께 있단다. 난 너와 함께 먹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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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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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혜사 성령님 하면서 모든 삶의 매 순간에 그 어떤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먼저 앞세우고 먼저 예의를 다하고 먼저 띄워드리고 그렇게 삽시다. 아멘. 평상시엔 보혜사를 무시하고 개판으로 살다가 큰일 나면 그제서야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하면 관둬! 내 존재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찾는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절대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오시지 않도록 평상시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과 관계를 잘 맺읍시다. 아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혜택을 다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보혜사는 보호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의 범위를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보호해 주시는 그 범위는 아주 넓고 아주 깊습니다. 보혜사의 보호가 없으시다면 이 가운데 우리들은 거의 다 거의가 아니라 전멸했을 것입니다. 암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을 것입니다. 보혜사의 보호가 없었다면 타락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일찌감치 세상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의 은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예수님과 그 자리를 바꿔서 지금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늘 영원까지 같이 해주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호하심의 덕분에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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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진작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고 예수님 없어 하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주시는 분도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한순간이라도 보혜사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늘 고백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없이는 저는 못 살아요. 아멘. 보혜사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다시 내가 그것을 갚아드릴 수 없는 범위를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꿨습니다. 다시 갚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10억을 주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다시 10억을 갚을 수 없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높은 차원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분량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이십니다. 다시는 내가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을 얼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절대 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숨을 쉬며 산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그렇게 갚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이 너무나 크셔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으니 이것은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혜사의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혜사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늘 깨어서 인정해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범사의 모든 범위를 초월해서 주님,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보혜사 성령님께 너무나 무관심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따돌리고 나 혼자 잘난 척하며 살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정반대의 삶을, 늘 보혜사와 동행하는 삶을, 늘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